창세기 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나무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락원을 향한 인생의 여행을 하라. 복락원을 향한 인생의 여행을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곤이라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하여서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서사시를 썼어요. 존 밀턴은 신라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서사시를 썼는데 그게 바로 복락원이라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낙원을 회복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락원이라는 이 서사시를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꿈꾸는 낙원이 있죠. 누구나 꿈꾸는 낙원이 있어요. 소박한 행복, 또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어쩌면 낙원과 같은 삶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낙원을 상실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라곤에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산다면 예수님과 함께 회복되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산다면 우리 인생 동안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터전을 허락하시고 누리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하찮은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로 회복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어떤 보석이거나 금은 보화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은요, 이 땅에 가장 흔한 거죠. 너무나 흔해서 하찮은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찮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흔하고 하찮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니까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존재로 회복될까요? 가장 하찮은 존재에서요, 가장 고귀한 존재로 회복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하찮은 것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가장 고귀한 존재로 변화돼요. 가장 고귀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하시면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흙이었던 그 흙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흙 자체로 있다면 죽은 거죠.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났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누가 죽은 흙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찮은 흙과 같은 인생을 존귀하고 살아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창조주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터치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면 우리의 존재가 존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흙과 같은 하찮은 존재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땅의 흙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존귀한 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흙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귀한 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새로워 주셨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주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죠? 죄송하지만 남편 아니에요. 누구죠? 자식들이죠. 자녀예요, 자녀. 왜 엄마에게 자식이 가장 소중한 존재일까요? 목숨 걸고 낳았기 때문인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인 거예요. 엄마의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인 거죠. 생명을 줄 때 그 생명을 주는 존재에게 생명을 받은 존재는 가장 소중한 존재. 왜요? 나의 생명이 이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흙의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거, 내 모양, 내 성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체가 존귀한 존재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풍요로운 터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회복시켜 준다면 둘째는 가장 풍요로운 터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이 아담을 말하죠. 아담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을 위해서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의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동산을 만드셨어요. 보기에 아름다운 과일들,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거기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살 터전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삶의 터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터전은 어떤 곳이에요? 풍성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풍성한 삶의 터전을 우리 앞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죠, 제한이. 무슨 제한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뭐하도록 임의로 먹으래요. 네 마음껏 먹으래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예요. 모든 종류의 나무들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제안하셨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래요. 딱 한 가지만 제안을 하셨어요. 그 제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안하셨어요.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다른 건 네 마음껏 하도록 인생을 펼쳐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만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제안하고 수많은 가지를 다 누리게 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뭐하게 하냐? 딱 제한된 것 딱 한 가지를 보게 만들어요. 나에게 준 풍성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사단이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것이 없게 하거나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것은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터전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 스스로가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잃어버려요?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것까지 상실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천국과 같은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신 예비하신 삶의 터전을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요, 힘든 삶의 과정을 겪었어요.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리고 블레셋에서도 미친 사람 척하면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권력도 갖고 사람들 얻고 많은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할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제안한 거 있죠. 뭐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왕이 되었던 다윗이요, 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얻고자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빼앗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죠? 그가 누렸던 낙원과 같은 인생이요, 신락원이 돼버리잖아요.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잖아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은 결국 있던 축복, 받았던 축복까지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름다운 사라, 아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종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딱 하나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고자 탑을 얻죠. 탑을 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평화로웠던 가정, 집안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그에게 우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신 축복에 늘 감사하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없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언젠가는 없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담에게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살면서도 부족한 게 하나 있었죠. 뭐였죠? 와이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이요, 하나님께 저 모든 동물들은 다 와이프가 있는데 왜 나한테 와이프 안 주세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생활도요,
복락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만족하세요. 기뻐하세요. 없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지옥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 만족하세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 인하여서 항상 감사하시는 조혈함 되시길 축원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터전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터전을 준비하셨는데 왜 이게 없어요?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내가 왜 못 따먹어야 돼요? 이것도 먹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다는 거요. 그게 바로 있었던 축복까지 빼앗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있는 아내, 있는 남편, 있는 가정, 있는 자녀, 있는 재물, 있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믿음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루를 살더라도요. 마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터전, 최고의 하루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것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생명이 풍성한 환경이었어요. 생명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대요. 에덴 동산을 땅을 딱 적신 거예요. 갈라져서 네 근원이 나왔는데 그 네 근원의 강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네 근원의 강 이름들은 참 유명한 강들이죠. 아주 큰 강들을 말해요. 그 강의 근원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이 큰 강들, 그 당시에 가장 풍성한 강들의 근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거기에 가뭄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물이 풍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을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물은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흙으로 된 인간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생명의 근원인 물들이 풍성하게 함을 통해서 부욕한 땅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풍성한 삶의 터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 번째로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모든 악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조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작은 천국을 상실하였죠. 모든 인간은 이 작은 천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요, 지금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존귀한 자가 되고 에덴 동산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동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흙에서 살아나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이 보이고요, 그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회복의 여행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잖아요.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준비된 이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따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와 삶의 터전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제한된 것에 보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얻지 못해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요 에덴 동산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터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담보다도 고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고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또 우리에게 아담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미래, 풍요로운 미래, 또 행복한 천국과 같은 미래와 터전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한된 것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주님이 주신 이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라곤의 인생, 땅의 인생이 아니라 복락원의 인생,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생명이 넘치는 그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흙과 같은 땅의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인생으로 살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없는 것, 병든 것, 약한 것, 연약한 것 보지 마라. 사단이 주는 거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음껏 너의 인생을 펼쳐보려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